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오늘 목사님의 말씀 특강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8장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내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또 모시고 또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귀한 또 특강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의 신앙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다시 뺐다가 돌릴게요. 그러면 자, 시편 10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소유한 차등 없는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이쪽으로. 좀 높여, 볼륨. 이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잖아요. 이재휘 목사님. 저는 늘 부러워요. 제 음성이 워낙 낮기도 하고 또 음성이 안 좋았어. 오늘 오전에 뵙고 오후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연세 얼마쯤 되세요? 97이요? 어떻게 연세가 80 넘고 하면 요새 공부 열심히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은 아이들이 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80대 중반, 80대 후반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글을 쓸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세요. 우리의 건강이 어릴 때도 건강을 지켜야 되고 10살, 20살이 되어도 50이 되고 60이 돼도 80이 되고 90이 돼도 건강 지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요. 운동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건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다 젊죠? 아, 그래. 앞에 세 분 다 권사님들 아니세요? 다 젊던데? 예. 예? 아니, 권사님들이요? 아니지요? 아,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적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건강을 유지하자. 이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하잖아요. 건강합니다.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넘어서서 내가 건강한 것은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거고 또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목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자. 내 지식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늘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왜 열심히 하느냐면은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란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재정, 돈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돈을 벌면은 결국은 그것을 이웃을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러니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이것은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개념이고요. 가족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나라, 민족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같으면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내 기분 좋으면 하면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선택적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이가 70, 80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무슨 공부하느냐 내가 뭐 지금 공부하노 나이 다 들어서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막 어려운 공부 아니어도 어렵고 힘든 게 아니어도 공부를 하는 것은 많은 질문하는 거잖아요. 난 열심히 책을 본다가 아니고 어떤 질문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면은 정답을 찾아 나서잖아요. 아니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나서는 게 공부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이거 왜 이렇지? 이게 뭐지?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 나서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이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하지?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집에 있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는 집에 있으면은 할 일도 별로 없고 심심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심할 여가가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또 친구 중에 누가 아프면은 참 아프다 저 마음이 어떨꼬 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라요. 가능하면은 쓸 수 있으면은 쓰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써서 왜 오늘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하면은 공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사회가 건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가 안 되면은 자꾸 딴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가운데서 어느 도시가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입니까? 예? 서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 서울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정책, 그게 경제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모든 법은 서울에서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 울산에서 아무리 왔다 하다 해도 서울에서 정책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아무런 거부를 못해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울산에서 살면서 울산은 나에게 익숙하고 참 좋다. 저도 울산이 참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태화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울산에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태화강 편을 걸은 적도 여러 차례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앞에 가면 바다도 있고 여기 뒤에 산도 있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중요도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울산의 모든 삶은 서울이 결정합니다. 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하죠. 무슨 소리 합니까? 울산에 있는 우리 동네가 중요하고 울산에 있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서울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일을 한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뭐냐면은 전부 서울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 어떤 그 지침이 내려오는지 서울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말 하죠?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들은 고신교단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열심히 읽는다. 성경을 읽으면 진짜 그렇게 달고 좋습니까? 그래요? 저는 성경 읽으면 지겨울 때가 많아요. 싫다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생성된 것들이에요. 우리도 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태어났고 산의 나무도 들의 짐승도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의자나 강대상이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만들든지 제작하든지 세상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겨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다른 모든 책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책들이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발생한 거예요. 인간들이 공부를 하든지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전부 쓴다는 말이죠. 어떤 어려운 대학 교재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전부 땅에서 난 것인데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 난 성경 열심히 읽는다. 읽어서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은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위에 올라가서 위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 세상의 지리도 나오고 이 세상의 역사도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위를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읽는데 창세기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이든지 뭐 시편이든지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위의 분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은 뭐 군에 간 아들이나 손자가 편지를 쓰든지 멀리 있는 친구가 편지를 쓰든지 편지가 왔잖아요. 나는 열심히 읽었다. 이게 아니고 이 편지를 쓴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아쉬운 점이라든지 뭔가를 설명하게 되면은 그쪽을 보잖아요. 그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열심히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들여보낸 그 두 가지 개념 큰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상상 아니고요.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아까 제가 연세에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제가 특히 80세 넘는 어른들에게 제가 숙제를 냅니다. 숙제 하랍니까? 제가 숙제 낸다니까요. 숙제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는 거죠. 하신대요. 다 하시죠. 이러면 이제 앞에 어르신이 숙제한다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할 수 없는 거죠. 다 갇힌 겁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난 다 대답 안 했는데가 아니고 대표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역사와 지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2살, 3살짜리 아이를 불러놓고 너 울산에 있는 거 중요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2살, 3살짜리 애들한테는 그냥 방에 넣어두고 사탕 하나도 주고 게임기 주면 좋아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방 안에 뭔가 있는 걸 중반 생각하는데 어른이 돼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 속에서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대구 있고 광주 있으면은 나는 울산에 살고 있다. 내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울산은 바다를 접하고 있다. 뭐 울산 저 가면은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산이 있다. 어른들은 안단 말이죠.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단 말이죠. 내 위치를 파악한다는 말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그 관심 없다. 맛있는 거 달라. 이것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서쪽으로 하면 중국이 있고 위로 가면 러시아가 있고 또 일본이 있고 동남아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한국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명확하게 알아야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나면은 너 할아버지는 어떠했다. 돌아가셨어도 너 중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또 원래 우리는 뭐 과거의 조선 이렇게 해서 이러하다. 그 때문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잖아요. 조선도 배우고 고려도 배우고 지금 고려나 조선하고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려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못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에 투쟁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 아무리 자랑해도 나는 나에게 주님 한 분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게 부러워할 것 아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원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아니고, 지난해에는 좋았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이렇고, 또 10년 전에는 참 어려운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싶다. 여러분 환경이 다 틀리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건강 문제도 그래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은 내 어려움이나 내 건강이 약한 것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맡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아시죠?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다는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신나서 한번 뛰어볼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숨도 차고 피곤하기도 하고 계산해 보니까 내보다 잘 달릴 사람 많고 주저앉고 싶단 말이죠. 원래 인생 자체로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주저앉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신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늘 변동 과정이 있다니까요.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 모른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처럼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후 변동 때문에 기근이 올는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 환경에서 이러니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엄청난 질병이 와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디면서 나아간다니까요. 마라톤을 했을 때 마라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라톤하고 산악 마라톤이 있잖아. 산을 막 넘어가는데 하다가 막 중도에 서고 싶고 가기 싫고 하는데 꾸역꾸역 가기도 하잖아요. 원래 인생은 저는 제 개념을 그래요. 원래 인생은 꾸역꾸역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에 워낙 적들이 많으니까요. 이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그런 적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하도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도 모르고 가정 형편도 모르고 또 살아갈 때 어떤 물질적 형편도 모르고 지식적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똑같은 양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그래도 인생 내가 잘 살았네.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무시하다는 게 아니고 본질을 생각하자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관점들하고 많이 다른 걸 생각해요. 그런데 원리는 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난 여러분들 상황 모르게 합니다. 요새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출세해서 서울 가서 아니면 미국 가서 혹은 영국 가서 막 잘났는데 어릴 때 부모가 얼마나 참고 힘들고 키운 건 없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시대 그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잘난 친구들은 전부 이기적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한 5남매가 있는데 하나는 멋지게 컸으니까 남들의 자랑해요. 우리 아들 뭐 하는지 아느냐? 출세하고 돈 많고 명예 얻고 참 하는데 진짜 효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감옥에 들락거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효자를 할 수 없는데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아버지 어머니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그쪽이 더 효자라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가 나오면은 맞이는 늘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원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것을 인정 안 합니까? 라고 하고 실제로 농땡이 치고 가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고개를 못 들어서 아버지는 진짜 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라 해도 나는 아버지께로 갈 만한 용기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탕자가 효자라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탕자 비유에서 형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하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전부 칭이 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많은 경우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하나는 참 온순하고 온유하고, 하나는 늘 저돌적이고 덤비고,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늘 싸움도 하고 오고, 하나는 늘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부모가 생각할 때는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들이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날 수 있을지라도 본질은 그래요. 오히려 5 아이 중에 아이 하나가 장애가 있다 칩시다. 장애가 있으면은 부모는 늘 그 장애 있는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약할 때 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최상의 명예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명예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이죠? 그렇죠? 우습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제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라고 하니까 어딥니까? 라고 하니까 청와대요. 지금 청와대 아닙니까? 용산입니까? 용산요 라고 하는데, 그래 전화 왜 했어요? 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나에게 관심을 가서 전화하고 했다 하면은 받잖아요? 여러분들 자세가 확 바뀔 거예요. 뭐 울산시장, 뭐 경남도지사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나한테 절절매는데요. 내가 만약에 전화 들어서서 대통령 보고 당신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누가 그러지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하고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고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가면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소유한 최상의 명예이자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로 대통령한테 필요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저기 좀 해달라, 저기 해달라, 이 말이 됩니까? 전화 받지도 않았는데.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는 것이 확고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상의 명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형제 자매라 부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아버지를 알고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인데,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는 현실적으로 형편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차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장 화가 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 입장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 하나가 공부 못하고 맨날 감옥에 다니는 그 동생을 보고 괄시하잖아요. 부모를 가장 분노케 만드는 거예요. 자, 아들 5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뭐 국회의원도 하고 울산시장도 하고, 하나는 감옥에 가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이, 감옥에 다니는 아들이 정신 차려서 돌아오길 바라는데 간절하잖아요. 나는 부모는 뭐라 할 수 있어요? 너 그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살래? 화가 나기도 하고 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잘난 아들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면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가 감옥에 있는 아들을 멸시하면은
그 부모가 엄청 화가 납니다. 그건 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를 공격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까 지리는 여러분들이 따로 잘 공부하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지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록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도 짧고 하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 무슨 그림이죠? 역사입니다. 역사.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때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처럼 교회가 생겨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지 인간들이 의도해서 세운 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 속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천상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산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2024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되면은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상처를 받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현실주의자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여기서 너 얼마나 가졌느냐, 너 얼마나 건강하냐, 너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명예를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걸 자꾸 비유한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도 다 차득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의미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발생하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는 여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예정하고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도 세상 구경 좀 하자, 세상 구경하려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난 태어날 마음 없어요. 난 없었습니다. 뭐 있고 없고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더 어릴 때는 내가 있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내가 있네라고 했을 때 참 난 억울하죠. 왜 억울하죠? 내가 선택한 인생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느냐. 원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데서는 보면은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한 사람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되냐 하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죠? 잘 지킵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쉬죠. 왜 쉽니까? 피곤해서? 안 피곤하면 왜 쉽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의 안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손끝이 전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늘의 별이라든지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인간의 손끝이 전혀 닿지 않은 상태에서 100%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죄가 뭐죠? 죄? 여러분 죄 많이 짓죠? 그런 죄인입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죄 진 적이 없는데 그럼 죄인 아닌 거예요? 갓 태어난 10일 되고 100일 되고 이런 아이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에 대한 분별력도 판단력도 없고 행위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죄인입니까? 어때요? 이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죄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뭐냐면 이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보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죄인인데 우리가 죄 아니라고 할 때의 경우 있죠. 아까 제가 부모 자식 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범죄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할지 몰라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칭의.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말도 하고 성도라는 말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의롭다는 말이에요. 내가 의롭습니까? 죄의 덩어리인데, 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인데,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이라고 봐주는 걸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내가 잘나서 죄 없어서가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그러니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게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 더 이상 너희들 의롭게 안 본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 온 세상에 죄에 가두어져 버린단 말이죠. 죄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죠.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의로우냐 하면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간이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내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고 나의 세계를, 우주 만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인간들을 심판하도록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제가 그때 예루살렘이겠죠. 나중에 아브라함 때가 되면은, 이거는 제가 숙제를 내준다 했죠. 여러분들 특히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는 시험처럼 한번 올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고 나중에 다윗이 있고, 여기 아브라함, 다윗, 요 사이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대가 있어요.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부모들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칠 수 있나요? 있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요. 어쩌면 할지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은 눈 찔끔 감고 확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서 가서 바쳐라.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눈 찔끔 감고 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아벨이나 나중에 노아시대나 쭉 이어지는 제사의 방법은 어린 양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피를 빼고 내장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죽이는 것까지는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까지 인간의 생각에서 그야말로 끝까지 갔을 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지만은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래산으로 걸어갔잖아요.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럼 사흘길을 가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 봐주십시오라고 엄청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이삭 말고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엄청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삭보다가 더 멋진 인간 선택해서 바칠게요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 했으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령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서 어떻게 이놈을 죽여서 머리를 자르고 내장 끄집어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끝내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설픈 계산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때 모리아 산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배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나중에 오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쳐질 거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왔을 때 내려왔을 때 애굽에서 결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나라 하게 되면은 뭡니까? 백성, 땅,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잖아요. 애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고 약속만 했지 하나도 안 줍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결국은 자기 가족을 위한 막벨라 무덤만 돈 주고 샀을 거예요. 샀을 뿐이에요. 그것도 얻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주겠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주려고 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사실은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나중에 사사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율법을 끌어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게 다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마치 쭉 그 언약적 의미가 흘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언약 가운데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던 그 의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눈치 보고 아 그렇네 이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약적으로 말씀해 오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태어난 게 BC 한 4년쯤 된다고 보잖아요. 우리 BC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고요. AD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때가 약 AD 30년이에요. 그러면 AD 30년쯤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골고다에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바쳐왔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이삭의 존재가 메시아와 연관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완벽한 흠 없는 점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 지성소 안에 바쳐진 거죠. 하나님의 법궤 위에 바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이 되면은 로마인들이 파괴를 해요. 파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 세우시고 중간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7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나중에 다시 세울 때도 자기 식으로 자꾸 세우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 스스로 예배하신다 하는 그 제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30년 동안 살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사역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뭐예요? 병 고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병이 많지 영원한 천국에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나 여러 차례 먹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정말 예수님이 큰 기적 행했다. 이 의미 너머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그런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는 배고픔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되는데 AD 70년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에는 우리가 말하는 보편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소중한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여러 참된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지금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여기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둥바둥 하잖아요. 아둥바둥하고 노력을 다하면 멋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설사 그렇지 못해도 우리는 설령 부유하지 못하고 지식이 많지 않고 건강이 약하고 혹은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했어도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의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에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했을 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예수님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예수님 절대 안 올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밤에 절대로 안 온다 하는 것은 오늘 며칠이죠? 오늘 날짜가 27일이죠. 10월 말까지는 절대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2024년 12월 말까지는 예수님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걸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뤄서 1년까지는 안 올 거다. 2년까지는 안 올 거다. 이게 뭐냐면은 흔히 파루시아의 지연이라고 해서 생각으로나 관념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놓게 되면은 세상에서 욕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3년 이상 안 미뤄요. 옛날부터. 그러면은 1990년에 저는 예수님이 3년 후에 올지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으로 산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인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뭐 내일 안 오실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3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보세요. 3년 내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확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온다 하면은 욕심도 많고 뭐 하던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추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오는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기독교인들 하면서는 여러분들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열심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이걸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게 우리는 차등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부의 정도도 아니고 아니면은 건강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더 어려움을 당한 적 있잖아요. 건강이 더 안 좋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어렵거나 했을 때 더 인내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같이 위로가 교환될 수 있단 말이죠. 교만한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3년 후에 주님이 올 건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100억 모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쓰레기인데. 내가 자랑할 걸 아무리 자랑해도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됩니까? 주님 오시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가치하거나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가치 해석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참된 소유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의미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숙제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신대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보다가 훨씬 위대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셔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오직 천상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양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오전 오후 설교가 특강 잘 들으셨죠? 예. 네, 뭐 자식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장애인 있든지 있든 간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으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